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복음만을 따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서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서신이라 함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교훈을 알려주고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지에 대해서 그 교훈을 알려주는 서신서인데요. 특별히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여러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 1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18절 읽진 않았지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고 서신서를 썼지만 어디에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자신이 영적인 아비라고 얘기는 했지만 누구를 지칭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조 중에 디모데 전서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성경을 할 때에 1차 성경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뛰어났던 소년이었어요. 그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2차 선교행 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디모데는 청년이고 젊은 나이였지만 사도 바울의 거의 수행 비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사도 바울의 완전히 제자로서 이 영광의 복음을 같이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믿었냐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 항상 메신저로서 디모데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이 저작 연대를 시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AD 62년에서 6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서 1차 감옥에 갇혔지만 잠시 나중에 풀려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이 개척했던 이제 교회들을 두루두루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나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개척했던 교회들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해서 그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선이라는 그 제자 양육하는 그런 말씀 학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디모데도 없고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질 위기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다른 교회를 돌볼 테니 너 디모데 너는 에베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 너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로 보낸 것은 하면서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분쟁만 일으키고 논쟁만 일으키는 다른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족보와 신화와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다른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절대적으로 먼저 네가 질서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에서 변질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변질된 다른 교훈부터 제거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격가지로 들어온 것들부터 깨끗하게 제거하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가라지들이 심겨져서 이상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족보와 신화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의 족보를 거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족보와 신화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세 율법의 말씀 외에도 그 율법들이 다 가지를 쳐서 각 사람이 이것이 더 옳다 저것이 옳다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을 맞는 많은 이론들이 이미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논쟁거리와 교회 분쟁거리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영광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영광의 복음만을 따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영적으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처음에 실장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우리 하나로들이 말고도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한 거짓된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로 이 복음이 변질돼서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1세기 크리스찬들, 사도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도전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순전한 영광의 복음이지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 내가 들은 복음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틀린 말을 하네.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랑 틀린 말을 하네. 내가 읽은 성경에서 읽은 내용과 틀린 말을 하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감언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뭐 돈을 더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처음 이 복음 외에 다른 작은 것들이 가라지들이 들어왔을 때 오염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복음, 이것이 영광의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교훈의 목적이 사랑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절대로 그들이 왕성하도록 너는 허락하지 마라 얘기한 다음에 참된 교훈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 7절.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줘요. 너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율법과 신화와 족보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그 교훈의 목적인지를 따져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데 자기가 막 이것이 맞다고 확증하는 것도 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너무너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틀리다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거짓된 족보와 신화를 만들어 논쟁에 빠지는 것, 헛된 말에 빠지는 게 문제지 율법을 적법하게만 써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을 알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교훈의 목적을 사랑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영광의 복음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막 확증을 하고 막 주장을 하는데 저 사람의 저 목적이 과연 맞는가 여러분이 분별할 때 반드시 무엇을 보면 되냐면 저 사람의 마음의 동기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저 사람의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하는데 저게 과연 사랑이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한 건지 공동체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를 확증시키려고 하는 건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분별력이 없어도 그냥 사람은 누구나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인지 저 사람에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지 선한 양심이 있는지 청결한 정말 마음이 있는지 사람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려면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분별하려면 사랑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만 우리가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나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는 자의 반열에 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거짓 교사들을 정죄할 입장인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는 설교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배운 교리들에 익숙해져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나의 자매들에게 내가 내 실장님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권면의 말이 혹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랑이 없이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랑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고
들떴고 우리가 흥분했지만 참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 교훈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에 푹 빠졌을 때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너무나 순수하게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붉은 십자가의 노래만 불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윤옥 실장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다가 언젠가는 우리 자매님들을 끌어안고 같이 진짜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날을 기대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현옥 실장이 오늘 갑자기 만나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 설교하러 왔는데 오신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부둥켜 안고 한참을 막 서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세요. 저는 통일도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올 거라고 믿어요. 현옥 실장님이 지금 오늘 갑자기 화면으로 보던 분이 하나로 드린 교회 지금 여기 와 계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남북한의 통일도 꼭 이럴 거라고 믿어요. 아멘이시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저주의 38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던 고향 땅에 가서 부모들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얼굴을 부빌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갑자기 현옥 실장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옆으로 흥분을 해서 샜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샜어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줌으로나마 먼저 통일을 이루고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오염시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이 땅에서의 계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수하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오직 이 영광의 복음만을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사랑이 오직 목적이 된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볼 텐데,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순수하게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 포인트 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 고백이 변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지독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최고의 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가장 미쁜 말, 신실한 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 고백은 이 복음을 가장 은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영광스러운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좋은 소식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한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 안에 자기가 있는 자라는 뜻이고, 제가 이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악자고 복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앞장섰던 자였지만,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안에 잠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에서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간절하게 고백했던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 나의 죄성, 이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까지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지만 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 끝까지 자기를 그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이 복음의 길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매여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현혹의 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여러분을 속일 때에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거짓된 것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훈의 목적이 사랑인지 꼭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첫 번째 질문, 복음 외에 다른 거짓 정보 때문에 또는 거짓 지식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혼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마음의 동기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